YQT 이스미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23장 13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흔들릴 때가 언제일까요? 말씀이 애매할 때가 아닙니다. 말씀이 너무 분명할 때 사람은 흔들립니다. 그 말씀의 방향이 명확해서 내 계획과 충돌할 때 우리는 아주 복잡하게 반응하기 시작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발락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자 그가 택한 방식이 뭔가요? 계속 장소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Y를 보겠습니다. 왜 발락은 발람을 자꾸 더 높은 곳, 더 먼 곳으로 데려갔을까요? 13절을 보세요. 발락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을 볼 수 있는 다른 장소로 나와 함께 가자. 거기에서는 내가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끝부분만 볼 수 있을 것이다. 거기에서 나를 위해 그들을 저주하여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하나님 말씀은 이미 주어졌잖아요. 저주하지 말라고요. 분명하고도 단호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발락은 3번이나 자리를 옮기죠. 22장 41절에 바알 산당, 23장 14절에 비스가 꼭대기, 38절에 부월산 정상. 왜 자꾸 자리를 옮긴 걸까요? 장소를 바꾸면 분위기도 바뀌겠지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발람을 흔들면 내가 원하는 말을 들을 수 있겠지 생각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도 그러지 않나요? 설교가 듣기 싫으면 이 교회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순장말이 불편하면 순 바꿔야겠어. 관계가 힘들면 조용히 관계를 끊어야지 그럽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끊으라고 하신 연애 관계가 있었어요. 말씀도 들었고 양심도 찔렸고 공동체도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스스로 상황을 바꿔버린 거예요. 교회를 옮겼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관계는 더 집착적으로 변했고 영적으로 망가졌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자리를 옮긴다고 뜻을 바꾸시는 분이 아닙니다. 발락은 3번이나 옮겼죠. 하지만 하나님의 입에서는 한결같은 말씀이 나왔고 결국 발락은 더 깊은 혼란에 빠지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환경을 자꾸 바꾸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자신을 바꾸길 원하시죠. 자, 두 번째 Y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보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실까요? 발람이 21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야곱에게서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에게서 잘못을 보지 않으셨다. 자, 그런데요, 이 말 솔직히 납득이 되시나요? 이스라엘이 어떤 백성이었습니까? 애굽에서 구원받고도 불평했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원망했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외쳤고 지도자 모세를 대놓고 반역했던 백성입니다. 허물로 가득했고 잘못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허물과 잘못을 보지 않으셨다 하시죠.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히브리어가 이 말씀을 푸는 열쇠인데요. 보지 않으셨다는 히브리어는 히빗인데요. 단순히 보다가 아닙니다. 의도를 담아 응시하다, 주의 깊게 바라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몰라서 외면하신 게 아니란 거죠. 다 알고도 의도적으로 시선을 거두셨다는 겁니다. 왜죠?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 20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변덕스럽지 않으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마음을 바꾸지 않으신다.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실행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나는 축복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으니 내가 바꿀 수 없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시선이십니다. 하나님이 한번 내 자녀다 하신 여러분을 누구도 아무것도 심지어 여러분 자신도 저주할 수 없습니다. 몇 년간 숨어 살았던 청년이 있었어요. 과거 씻을 수 없는 죄로 자신을 자책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시편 103편 12절 동이 서쪽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죄악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여러분, 동과 소는 만날 수 없잖아요. 이 말씀을 이 청년이 듣고 기도 중에 눈물이 쏟아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린 자기 정죄를 멈추게 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 Y입니다. 왜 발락은 저주도 축복도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발락이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입니다. 저들에게 저주도 축복도 하지 마라. 그런데 이 말 황당하지 않습니까? 누가 먼저 저주해달라고 요청했죠? 발락입니다. 자기가 시켜놓고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 하죠? 아무 말도 하지 마. 왜 갑자기 발락의 입을 막으려 들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이 이제껏 전혀 안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가 원했던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동조해줄 사람이었던 것이죠. 사실 우리도 그러지 않나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 계획과 다르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잠시만요.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그러죠. 우리를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자고요. 우린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진짜 기도인가요? 아니면 내 결정에 하나님 도장 찍어달라는 통보인가요? 우린 순종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동의해달라는 요청일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무릎 꿇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을 자꾸 바꾼다고 하나님의 뜻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내 허물과 잘못을 보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 믿음은 내 뜻에 동조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아 자꾸 자리를 옮기고 공동체도 예배도 말씀도 사람도 바꿔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환경을 바꿔보려는 내 노력을 다 내려놓고 말씀 앞에서 도망치지 않고 내 자신이 바뀌길 원합니다. 내 허물과 잘못을 보지 않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제 내 뜻을 관철시키려는 기도를 내려놓고 주님 뜻 앞에 순종으로 무릎 꿇는 인생이 되길 원하오니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